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 15절에서처럼 주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의 Son of Ma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n of God 그리고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인자. 사실 이 두 단어는 두 가지의 표현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Jesus Christ is true divine and true huma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기까지 적어도 4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 에베소 종교회의 431년, 그리고 칼케돈 종교회의 451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논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크리스톨로지컬 컨트로버시라고 합니다. 기독론 논쟁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논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혼동이 많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고 믿었고요.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인간이실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히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단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위인이나 어떤 인격자, 성인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또 같이 이해가 되고 하나의 개념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사장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자 대제사장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이를 참남하다, 즉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께 대사형을 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요한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말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고백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배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골배질, 이것은 순 우리말인데요. 사전적인 정의는 얼음을 깨고 백기를 만들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을 골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겨울,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 그래서 호수나 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분명 배를 움직여야 하는데 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 나루터에 정박되어 있던 배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그때 사공이 하는 것이 바로 골배질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얼음 사이로 물고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그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골배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꽁꽁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영적인 골배질과도 같은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겨울 골배질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골배질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배가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죄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다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또 우리가 많이 치우쳐서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도 마음의 골배질을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쳤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